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달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즐기라. 너희는 공표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여섯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아주 뜻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낡고 초라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물질로도 섬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전 감사 예배와 또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전 감사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줄곧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 입당 예배와 또 헌당 예배를 드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추수감사 주일이기에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전 감사에 대한 그런 설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이 주일에 함께 이 이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타이밍이 너무나도 적절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더 느끼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이 모세 오경 중에 특히 이 제사에 관련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축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축제도 레위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축제가 제사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 개의 축제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집트에서 이끄셔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개의 축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세 개의 그 축제를 축으로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제를 그들은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 성도라면 아마도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개의 축제는 어떤 것이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축제는 또 각각 나름대로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하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수장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축제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먼저 이 초막절을 지내는 기간 동안은 7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첫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36절에서는 이 축제가 다 끝나고 난 이 8일째에 다시금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축제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술 먹고 막 춤추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그 7일 동안 축제를 보내는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마친 다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6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축제 기간에 뭘 해야 되냐면 초막을 칩니다. 초막이 뭐냐면 텐트입니다.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텐트를 치면 아이들은 뭐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텐트에서 지내는 것이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찬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이제 여름 휴가로 안면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5일 동안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사흘 동안 텐트를 치고 이틀은 그냥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에 가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텐트에 생활해 보니까 이게 뭐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체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른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이제 대부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하게 했냐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텐트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배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텐트라고 하니까 이 몽골인의 게르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게르를 한번 보니까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영상으로 보니까 이건 이동식 주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 텐트에서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돌아볼 때 광야 생활할 때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대. 참 편하겠다. 매일매일 요리하고 이게 얼마나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40년 동안 살았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조상들이 살았던 방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주일 체험한다고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사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 복들 가운데 또 많은 은혜 가운데 제일 큰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초막절처럼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35절에서도 36절에서 성회를 드릴 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입니다.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성회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을 하게 되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을 할 때 노동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모임을 할 때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의 한 모습으로서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쉬게 하고 손님도 쉬게 하고 또 심지어 짐승들도 모두 쉬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의 안식일은 이제 새 창조의 의미가 부여집니다. 새 창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구약의 그 율법의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으로 아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쉼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데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장절 혹은 이 초막절의 첫째 날과 초막절이 마친 다음 날에 예배를 드릴 때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올 1년 동안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수확을 거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흘리며 고생해서 수확물을 거둔 것이 아니라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것도 때를 맞춰서 비가 온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의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살던 야마시타 씨가 200만 원 주면 자기가 이렇게 명의까지 변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부동산 사람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2, 3만이 아니라 명의까지 변경해가지고 200만 원에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이제 제가 처음 낙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야마시타 씨의 그 대리인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도 이 건물을 어떤 건축회사에서 1,000만 원에 이렇게 넘겨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 건물을 구입하려면 1,000만 원 달라는 그 말이죠. 당신이 우리 때문에 싸게 낙찰받았으니까 좀 나눕시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마시타 씨를 만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은 만날 수 없었어요. 또 심지어 우리가 이제 아우바를 구입할 때 그때 부동산 분이 여기 몇 분 왔는데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여기 기도하러 무지 많이 오고 진짜 왔는데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한 어떤 팀이 이 변호사 비용을 대주면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러 왔을 때 여기서 야마시타 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건물을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말로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법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명의로 된 이 마키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마시타가 나하고 김상하고 이 180에 결정됐으니까 넌 더 이상 돈 요구할 생각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사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아부한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저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술 대접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더 풍성히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송해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이 축제 기간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37절은 평소에 드리던 것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에서는 평소에 드리는 것 이외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전체적인 그런 그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이 37절에 나와 있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38절에 나와 있는 헌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한 일에 대해서 드리는 이 감사헌금, 또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헌금, 또 선교를 돕기 위해 드리는 선교 헌금, 또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해 드리는 건축 헌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헌금 이외에 별도의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각 그 절기마다 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 이 헌금이 있고, 또 추수감사 헌금이 있고, 또 크리스마스 헌금이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 헌금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 막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들도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어쩌다 한번 하시면 저 교회 잠시 쉬겠습니다 하는 분의 연락이 많이 오게 됩니다. 가서 얘기해보면 나같이 헌금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가겠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집에 가보면 집이 웬만한 거 삽니다.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이분은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이에게 또 자신의 조카에게 선물을 사주면 아까워 죽겠네 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물을 사줍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아이에게 선물을 사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고 이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헌금에 대해 기록한 것은 헌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이 땅을 낙찰받았을 때 그때 건축 헌금이 얼마가 있었냐면 약 5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고 우리 같은 교회가 이 500만 원을 이렇게 헌금한다는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한국에서 단기 선교 팀들이 와서 헌금하는 그 헌금을 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상욱 선교사님께서 한글 교실을 하면서 번 이 그 강사료를 많은 부분들을 이 건축 헌금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반 이상입니다. 3분의 2 정도까지 될까 말까 정도인데 그 정도의 금액을 이 우리 최상욱 선교사님께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국 교실이 굉장히 지금 왕성하게 잘 되는 편입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다른 분들은 엄청난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은 또 이런 저런 분들이 저희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많은 헌금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잘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며 목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초막절은 이 과거를 돌아보고 멀리는 이 조상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깝게는 자신의 일련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대해 그 관련돼서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초막절에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새 언약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 돌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그들은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정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변화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밭에 익어가는 그 곡식을 보고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익어가는 그 곡식을 보면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들을 때는 수장절 혹은 이 초막절이 가까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봤을 때는 단순히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추수의 때는 바로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를 통해 먼저는 나의 삶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을 기대하는 삶, 또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의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며 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를 작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힘겨루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곤한 건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것이 가장 편한 삶입니다. 또한 이제 이 건물이 개최되고 새로운 교회 건물이 세워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그럼 목사님 언제 교회 세울 것입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언제 세울지는 계획이 세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와 조감도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건물도 지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우리가 이 건물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본 선교와 또한 세계 선교를 하실 그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인내하면서 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건물이 세워져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